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특별한 경주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문화에 많은 영향력을 받고 또 끼치는 것이 끼쳤습니다. 우리나라 종교들이 불교, 유교, 샤머니즘 이런 종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데 많은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 온 교인들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는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들이 옛사람을 그냥 좀 더 너그럽게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좀 더 선하게 사는 이런 삶으로만 바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절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시고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 진리로 옷을 입어 나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메시지를 잘 던지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을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잘 다뤄줬다면 그들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는 그 영혼을 교회 안으로 오게 만들고 온 그 교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실패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고난이 크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당하고 배도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그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와 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그 공격 속에서 자신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환경, 또 두려움, 절망, 낙심,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게 하는 운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특별한 경주입니다. 세상의 경주는 땅에 썩어질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주이지만 신앙의 경주는 땅에 있는 멸류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면서 그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면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기적을 체험했기에 오늘 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박해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여러 군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 우리는 약속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서 염려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런 핍박 가운데서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돼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장 32절부터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래서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그 십자가 체험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아픔을 그들이 겪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더 영구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유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몫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이 고난받는 것이 빼앗기고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환난에 당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사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36절 이하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격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처한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시련 앞에서 담대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없애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앞에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그런 신앙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본 사람은 실패가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실패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겹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엄청난 그런 부자였었는데 그가 사단의 참소에 의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친구들의 그 조롱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이 하나님이 보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욥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순금 같은 그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분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욥기서 42장 5절에서 내가 과거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확실히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빚어서 귀로만 듣던 그런 신앙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으로 함께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소유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더 돈독하게 가까이 밀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련 앞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혼자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로는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환경 속에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매달리신 그 끝까지 참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어서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광야 구해라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지칭했습니다. 신약의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유대 광야라든가 이렇게 광야를 가보면은 정말 바위 그리고 황량한 그런 광야만 있는 것이지 뭐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어떤 뭐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약속,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서 염려하면서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말은 이것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그 결부가 될 때 그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 때, 믿음과 나가 하나 되지 않을 때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내가 결부될 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낯선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육안입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듣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런 전당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서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현실을 극복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자신들을 얽어매려고 다가오는 그런 어둠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특별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우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걸어간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도 박수를 치고 응원하면서 그 환경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의 십자가가 기쁨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낙심된 그리고 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자꾸 끌고 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확실하게 이 일은 성취된다. 이것을 확신하기에 어떤 믿음의 길에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결부시켜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능치 못할 그분이 동행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서 이 특별한 경주에서 승리하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